오늘은 계속해서 인간의 영성과 인간의 성생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합니다. 잠시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당신께서 선형성으로 주신 인간의 육신, 정신, 영 중에서 많은 부분이 영화되어야 되지만 특별히 자신의 성기를 영화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는 무지하고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교육받은 바도 없고 제대로 체험한 바도 없기에 인간의 성기에 영성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의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감을 믿고 현대 전 세계에서 최고로 연구된 형성과학의 현대 영성을 바탕으로 잘 계몽해 나갈 수 있도록 당신의 힘을 청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성생활. 그러면은 성생활은 뭐 가지고 하는 거냐? 성기를 가지고 하는 거죠. 성기를 가지고 하는 건데 성기는 어디에 있느냐? 육신에 있죠. 육신에 특별히 촉각 부분에 가서 있는데 이걸 성생활이라고 하지 않고 체육생활 그러면 뭐 가지고 하는 겁니까? 시각 갖고도 하고 또 청각 갖고도 하고 촉각 갖고도 하죠. 성생활 그러지 않고 공부생활 그러면은 공부생활은 뭐 가지고 해요? 시각 갖고도 하고 청각 갖고도 하고 그렇죠. 근데 성생활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육신 중에서 촉각을 가진 성기의 사용 문제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눈이나 손에 비유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눈 그러면은 어렸을 적에는 육신으로다가 뭔가를 보는 거죠. 뭔가를 보는데 별 생각 없이 그냥 보는 거예요. 유아 단계에서는. 그죠?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그 약이라든가 이런 거 잘못 놔두면 아이가 그냥 먹어요. 그죠? 안 되죠. 또, 뭐, 예를 들어서 스푼이나 젓가락 같은 것도 그냥 방에 이렇게 소홀하게 뒀다가는 그거 갖고 장난 놀다가 또 찔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눈이 이제 성장해서 청소년이 되면 어떻게 되죠? 육신으로다가 보는 그냥 감각으로 봤던 눈에서 이제는 정신적으로다가 공부하는 눈, 관찰하는 눈 이런 눈으로 바뀌죠. 그래서 공부하고 관찰하고 그러다 보면 기억력이 생기고 상상력이 생기고 나름대로의 판단력이 깊어지고 그래서 눈이 다르게 사용돼요. 그런데 이 눈이 성인이 돼가지고 또 영의 기능까지 사용할 수 있게 돼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기도하는 눈 보신 적 있죠? 기도하는 눈은 어떻게 돼요? 눈 이렇게 뜨고 기도해요? 저 보세요. 눈을 이렇게 뜨고 기도하냐고요? 아니죠. 눈 이렇게 감고 지그시 감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눈 가지고
예를 들어서 또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본다,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좀 더 영적인 눈으로다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 학생 때 공부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이렇게 다른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손도 보세요. 유아 단계에서는 손을 마음대로 막 쓰죠. 그냥 판단력 없이 아무거나 막 만지고 막 씁니다. 막 집어먹고. 근데 이게 청소년기가 되면 이 손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깨끗이 이게 닦을 줄도 알고 손을 또 이렇게 공부하는 거 책 같은 거 이것도 정리할 줄도 알고 필요한 책 놔두고 또 쓰레기 같은 거는 갖다가 이렇게 쓰레기통에 잘 버리기도 하고 손으로다가 그렇게 하잖아요. 성인이 되면 좀 더 영적인 기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운이 들어간 손은 어떻게 하냐? 공부하기 전에도 이게 두 손 모으고 이게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밥 먹을 적에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밥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눈이든 손이든 유아 단계와 청소년 단계와 성인 단계는 다 다르게 사용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아드리안 반가운 신부님도 성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사제니까 성기를 갖다가 이렇게 자기 성기는 보지만 남의 성기 볼 기회도 없고 더더군다나 이성의 성기 볼 기회는 있어요, 없어요? 더 없지.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의학서적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심리학 그 연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알 수는 있는데 정확히 알기가 어렵죠. 왜? 그런 연구에서도 성에 대해서 정확히 이렇게 뭔가 알고 연구했냐면은 연구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하느님의 뜻을 깨닫기까지에는 아직 멀었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공부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셨고 반가운 신부님은 그리고 체험은 뭐 있으셨는지 없으셨는지 저는 모르죠. 왜냐하면 성이라는 문제 자체가 프라이버시, 개인적인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성생활 이렇게 한다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뭐 성기를 얼마만큼 봤다 이런 거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없지. 그렇죠. 그게 다 비밀에 붙여준 얘기라. 그래서 반가운 신부님이 어떤 인생에 어떤 체험을 하셨는지 공부는 많이 하셨던 걸로다가 제가 추측이 되고 그러나 체험을 얼마큼 하셨는가라는 거는 저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근데 반가운 신부님이 어떻게 영성과 성이라는 글을 쓰시는 거냐 하면은 성을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우에는 성기를 많이 생각해요. 성 그러면 성기를 생각해 가지고 성관계하는 거 어떤 이런 것 쪽으로다가 자꾸 많은 생각이 가고 있는데 반가운 신부님이 이 성을 다룰 적에는 인간의 육신, 정신, 영 전체 안에서의 성 그리고 더더군다나 영적으로다가 하느님의 뜻을 찾아내는 성기의 어떤 그 역할 어떤 이런 걸 갖다가 보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가운 신부님의 이 연구를 갖다가 토대로 해서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보시죠. 아까 눈과 손은 예를 들었고 그러면 성기 보자고요. 성기는 어렸을 적에는 유아 단계에는 어떻게 느낍니까? 잘 못 느끼지. 유아 단계에서 자기 성기가 있긴 있지만 유아 단계에서는 한두 살 때, 세 살 때 이때까지 잘 못 느끼죠. 그러다가 이제 4살이 되고 5살이 되고 이러면 좀 일찍 깨어나는 사람들은 어떤 자기 성기에 대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더더구나 청소년기가 되면 이제 정신이 발동되면서 육신이 변화됩니다. 그러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빠르면은 청소년기에 어쨌든 이른 청소년기에 벌써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거 맨스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기에서
성기에서 뭔가 변화가 오는 걸 느끼죠. 그렇죠? 남성들도 나름대로 거기 이제 성기 주변에 이제 이런 그 털이 난다든가 이렇게 되면서 나름대로 어떤 뭔가를 나름대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성기도 커지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느끼는데, 근데 아이가 육신적으로 느끼는 단계를 떠나서 정신적으로 느낄 적에는 눈이 정신적으로 보고 손이 정신적으로 움직일 적에 업그레이드가 되었듯이 이 성기에 대해서도 뭔가 업그레이드 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분명히 눈과 손은 나름대로 공부를 한다든가 뭐 관찰을 한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정신적으로. 근데 성기도 이게 업그레이드가 이렇게 된 건데, 성기도 뭔가를 갖다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눈과 손과 마찬가지로다가 정신적으로 뭔가 연구도 해야 되겠고 연구할 책도 좀 많이 있어야 되겠고 또 눈과 손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이웃과 대화도 나누고 선생님한테 공부도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성기에 대해서도 뭔가 책도 좀 보고 그다음에 선생님한테 강의도 듣고 대화도 충분히 나누고 이런 역할이 돼야 되잖아요. 눈과 손과 뭐 그다음에 귀와 무와 이 모든 것들은 다 육신에서 정신적으로 성장하면서 뭔가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성기에 대해서는 청소년 시기가 됐는데도 나아진 게 없어. 왜야? 주변에서 듣는 게 성기 조심하라. 그 성기 잘못 쓰면은 너 병 걸린다. 너 그 성기 잘못 써가지고 학생 때 중고등학생 때 너 애 낳으면은 너 일생을 망친다. 애 낳는 경우가 지금 미국 같은데 선진국 같은 유럽 같은 데도 많죠 지금. 아우구스티누스 성인도 뭐 16살 때 사생아를 낳았잖아. 사생아. 왜? 성기를 잘못 썼으니까. 다 성기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 어린 시절에서 청소년 시기가 됐는데 다른 눈이나 손이나 그다음에 뭐나 뭐 이런 거 같은 거는 다 연구가 돼가지고 한 단계 올라가는데 성기만큼은 여기다 성기 적어 이제 성기만큼은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의 상태로 떨어져요. 무지. 누가 제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뭐 이렇게 봐야 될 책도 연구할 책도 별로 없고 그 뭐 만약에 있다면 오늘날 인터넷 세상이라 많이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타락된 성, 그러고 이상하게 상품화된 성이라든가 어떤 아주 그냥 인간의 이런 감각을 갖다가 아주 유혹시켜 가지고 돈벌이에 쓰는 청소년들이, 그래서 여성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돈 벌으려고 그 용어는 잘 모르겠어요. 사이버에 들어가면은 누구 뭐 여성들 뭐 구한다 그래가지고 불러내가지고 뭐 돈 몇십만 원 주고 중고등학생 데리고 성교했다든가 이런 거 지금 막 그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다가 밖에는 성을 알지를 못해요. 자꾸 나쁜 쪽으로다가 아는 거는 무지보다 더 나빠요. 무지는 아예 모르니까 나쁜 짓 하려고 생각하지 않지. 이거보다 더 나쁘고 그럴 정도로 성기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러니 이 성기를 갖다가 영적으로다가 영화시킨다라는 거는 아예 이해를 못해요. 성기를 어떻게 영화시켰느냐? 이런 질문을 하죠. 근데 눈은 영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영화된 눈, 교황님의 눈이 영화된 눈이죠. 손도 영화된 손, 귀도 영화된 귀, 몸 전체가 다 영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기는 왜 영화가 안 되냐 말이에요. 이건 그만큼 성기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께서 성기를 만들었을 적에는 성기의 목적과 성기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게 눈이나 귀나 손이나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다가 성기도 아주 이거 이상으로 다 중요한 역할이 있는 거예요. 무슨 역할이 있죠? 일단은 소변 보는 역할이 있잖아요. 소변 못 보면 어떻게 되는데요? 소변 못 보면 그거만큼 죽을 고생이 없어요. 성인들 보면 알아요. 성인들은 지금 소변 잘 못 봐가지고 아니면 소변이 너무 막 자주 나와가지고 막 그냥 밤에도 막 잠도 여러 번 깨야 되고 이런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 있죠. 성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성기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뭐 매독이라든가 아니면 성병에 걸린 이런 타락된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건 타락된 사람들이라 그거는 재형성시킬 어떤 그런 문제밖에 안 남아있지만은 그거는 얘기할 복이 안 돼. 그거는 의학 가야 돼요. 그거는 병원 가가지고 빨리 고쳐내고 그 기본 상태에서 건강한 성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 그러면 일단 성기가 건강해야지만이 소변도 잘 보고 또 어떻게 됩니까? 성기가 건강해야지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죠. 무슨 역할이에요? 성교하는 역할이에요. 성교를 정상적으로 하면은 이제 뭐가 있죠? 이게 재창조, 리크리에이션. 왜 리크리에이션이냐? 하느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실 때 눈도 창조하시고 귀도 창조하시고 성기도 창조하셨다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세상 만물은 물론이거든요. 근데 창조하셨는데 인간에게는 무슨 능력을 주셨어요? 리크리에이션, 재창조의 능력을 주셨어요. 어떻게? 그래서 하느님께서 창조한 어떤 이런 모든 자료들을 이용해서 리크리에이션, 이 컵을 만들잖아. 리크리에이션, 전등을 만들잖아. 리크리에이션, 이런 보드판을 만들잖아요. 리크리에이션, 뭐야? 자녀를 낳잖아, 자녀. 그렇죠.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결합돼 가지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리크리에이션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성기가 아니면은 종족 번식이 안 돼요. 이해가 되셔요? 안 되실 것도 없지. 너무 쉽지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재창조의 권한을 가졌거든, 능력을.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이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기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근데 성기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노노노. 박감신부님의 통찰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기만을 가지고는 재창조가 안 이루어져요. 왜 그러냐? 있잖아. 이게 눈으로다가 이게 세상을 갖다 잘 보면서 건강하게 살고 또 냄새도 잘 맡고 맛도 잘 느끼고 또 듣는 것도 잘 듣고 이래가면서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잘 먹고 또 변도 잘 보고 그리고 또 소임도 건강하게 잘하고 대인관계 운동도 잘하고 이런 걸 잘하는 가운데 몸이 육신과 정신이 건강하고 더더군다나 영적으로까지 건강해야지만이 성기가 제 역할을 한다니까. 먹는 것도 못 먹고 병 들어가지고 그냥 병원에나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하나 자기 소임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지금 아주 그냥 어떤 반영성적인 몸의 상태, 어떻게 보면 중환자의 몸의 상태, 이런 상태로다가는 성이 역할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육신과 정신과 영 이 삼중구조가 건강해야지만이 이게 성기의 제대로 된 역할, 즉 성교를 제대로 할 수 있고 자녀를 제대로 낳을 수 있고 자기 소변도 잘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근데 정신과 영이 이게 완전히 삐뚤이 나가가지고 저 사천포에 가서 있고 그러면 육신의 성기만 뭐 건강할 수 있다고요? No.
그런 성기는 없어요. 성기가 건강하려면은 이게 인간의 삼중구조 전체가 건강해야지만이 성기가 건강할 수 있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일단 이 정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 책이 그래서 보통 중요한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책 이게 봐가지고 이까지가 뭐 돈으로 따지면 제가 미국 가서 억대로 다 돈을 내고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이걸 갖다 이걸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기 쉽게 다시 만들었지만 여러분들 이거 지금 10,000원, 20,000원 이까지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자신을 깊이 있게 깨닫는 게 중요해요. 눈이 뭔지 코가 뭔지 성기가 뭔지를 정확히 깨달으면은 여러분들 억대 이상의 그런 어떤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중간 정도 보세요. 50쪽 중간, 50페이지 중간. 이때 과거의 전통도 알게 되면서 전통과 좋아할 것인가, 또 내 육신의 충동에 따를 것인가 하는 판단도 고민해야 된다. 왜냐, 과거 전통으로 놓고 봤을 적에 성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 왔죠? 알라고도 안 하셨잖아요. 과거 전통에 뭐 무슨 얘기했는지 기가지가 뭐 그거 공부해 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대충 안다라는 게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어른들이 얘기했던 거, 너 저기 이렇게 함부로 이성관계 가지면 못 써. 너 함부로 애 낳으면 못 써. 막 이런 식으로다가 좀 조심시키는 그 얘기만 좀 들었지 성기가 무엇인지 전통조다 쭉 나오는 걸 공부해 본 적이 있냐고요. 아니 시금치에 대해서도 전통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봤고 배추에 대해서도 많이 해봤고 조기에 대해서도 많이 해봤고 전통적으로 공부 안 한 분야가 없거든요. 근데 왜 성기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도대체 인간의 성기가 무엇이고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인지 왜 공부 안 하려고 그러냐고요. 다른 것들은 했는데. 자, 또 내 육신의 충동. 그러니까 전통을 따를 거냐 내 육신의 충동을 따를 것이냐 이거예요. 이 육신의 충동이 뭐가 있는데 육신의 충동이 사람마다 다 달라. 어떤 애는 5살 때부터 벌써 무슨 충동을 느꼈고 어떤 때는 이거 뭐 맨스를 하는 여성 같으면 맨스하면서 뭐 한 15살 때 충동을 느꼈고 어떤 사람은 70살 돼서 충동 아니 이게 80살 90살 돼도 성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람마다 다 다르다니까.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기가 그만큼 신비스러운 거예요. 근데 공부하려고 그러지 않고 그 이상한 잡지, 이상한 어떤 인터넷에서의 이상한 그 포르노라 그러죠. 그걸 폰이라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거나 보는데 솔깃해가지고 있고 이게 그 부부 생활하는 사람들도 가정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호기심에 빠진 사람이 있슈 없슈? 없다고요? 제가 고해성사를 줘보니까 알지만 수두룩하게 많더라고요. 성생활을 갖다 삐뚤어지게 하는 사람이 자기 부부관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자고 남자고 딴 데 가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게 엄청 많다니까. 그러면서 또 애도 낳고 막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숨기려고 그때부터 막 그냥 혼란스러운 거야 이제. 내 육신, 정신, 영이 그냥 완전히 다 깨지는 거야. 애 낳고 나면은. 뭘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법정 가고 이제 교도소 갈 일만 남은 거지. 제가 외국 영화를 지금 이제 전 원래 영화 보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최근에 아이가 전 세계의 사람들의 이런 어떤 그 삶의 경향을 알기 위해서 외국 영화를 제가 많이 지금 집중적으로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외국 영화 보는 것 중에서 60% 정도는 성 문제랑 연결돼 있더라고.
60% 정도. 근데 성문제가 정상적인 건강한 가정의 성문제 다루는 건 하나도 없어. 왜 그러죠? 그러고 뭐 그냥 그 남의 여자 남의 남자랑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이미 대중화돼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갖다가 이슈 삼아서 영화를 만드는데, 물론 영화라든가 이런 거 같은 거는 사람들에게 좀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주제를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경향도 있다고 하지만, 유럽이든 지금 미국이든 자유주의 사상이 이렇게 지금 퍼져 있는 가운데서 그냥 나름대로 혼전, 결혼 전에 섹스라든가 아니면 결혼 후에도 그냥 친구 사귄다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가 지금 얼마나 남발되고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런 경우는 아무리 나이가 먹고 아무리 자녀를 낳더라도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이 있어야지만이 인간인데 이미 영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인간 이하예요. 육신과 정신만 가지고는 인간의 온전한 상을 정립하지 못한다니까. 그래서 육신과 정신만 갖고 살으니까 이게 유혹이 와야 하나요? 오지. 눈에서 유혹이 오지. 손에서 유혹이 오지. 그러니까 성기에서 유혹이 와야 하나요? 성기에서 유혹이 온다니까. 이렇게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충동을 느낄 때마다 이 충동을 어떻게 정신적으로 잘 이걸 정립할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잘 깨달을 것이냐, 이런 식으로 다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미국 가기 전에. 미국 가서 방금 신부님한테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성기에 어떤 느낌이 있을 적에는 이 느낌을 잘 깨달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정신적으로다가 잘 의미를 알아들을 것이냐, 영적으로 의미를 잘 또 이렇게 깨달아서 영을 성화시킬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강의를 미국 가서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몰라,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뭐 성지식도 출중하고 많이 이렇게 가르침도 받고 대화도 나눠봤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관찰하기에는 저만 무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변 사람들 거의 대부분 다 무지하고, 뭐에만 밝으냐 타락된 성문화, 그쪽으로다가는 뭐 어느 술집 가면 어떻고 어느 술집 가면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남발되고 있음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너무 잘 알아요. 자, 좀 더 보죠. 그런데 인간은 더 성장하면서 나의 영 차원이 수면으로 깨어나면서, 나의 영 차원이 이제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깨어나는 거야. 영이 깨어난다는 얘기는 영이 눈과 손과 성기와 이런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깨어나면서 어떻게 해야 영화된 손, 영화된 눈, 영화된 성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눈으로다가도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는 영화된 눈을 가꾸라고 만들어 주셨는데, 눈 가지고 현찮은 짓 할 때가 너무 많았잖아. 그죠? 인정 안 하실 거예요? 청소년 시기에 보면 잘못된 적 많잖아요. 자, 좀 더 보죠. 하느님께서 나를 삼중구조로 선형성하신 뜻과 계획, 목적에 맞게 사용하려면, 하느님의 뜻에 맞추려면 나의 손과 눈 그리고 성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초형성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함부로 사용하셨겠어요? 손을 함부로 사용하셨겠어요? 성기를 함부로 사용하셨겠어요? 그렇죠? 한번 질문해 볼 만하죠. 밑에서 6번째 줄, 그리고 합치, 융화, 자비, 연민, 개방성, 재형성, 경외 등과 같은 영적 성향성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자, 이게 영적 성향이 이제 나왔네요. 영적 성향이 뭐예요? 이 성기가 어떻게 되면 하느님의 뜻에 합치할까? 이 성기가 어떻게 만나는 이성과의 관계에도 요새는 또 동성연애도 많이 하고 동성 결혼도 하잖아 또. 어떻게 하여간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융화를 이룰 수 있을까? 또 성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만족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누군가 상대방이든 나든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한계를 맞았을 때 어떻게 서로에 대해서 연민의 사랑으로 돌봐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가진 어떤 욕심이라든가 충동을 넘어서 어떻게 보다 더 성령님의 뜻으로 개방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육신적으로 느끼는 만족 내지는 막 자극적인 이런 걸 뛰어넘어서 하느님께서 느끼게 해주시는 성의 경외로움을 느낄 수 있을까? 이거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걸 못 느끼면서 성관계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70세까지 80세까지 성관계를 해봐야 하느님 뜻에 맞는 성관계는 한 번도 안 한 거야. 그냥 자기 욕심대로만 성관계를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느님 뜻에 맞는 성관계를 하려면은 이 성관계를 통해서 하느님 뜻에 합치 뭐야? 그러니까 내가 뭐 하는 거야? 리크리에이션, 재창조를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 재창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또 여기에 또 하나가 있어요. 부부사랑도 리크리에이션에 나가야 되거든. 부부사랑.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도록 태어나게 해주셨지만은 사랑하도록 태어난 나 자체는 부부로서 만났을 적에 자꾸 리크리에이션, 재창조를 해야 돼요. 밥 먹을 때도 재창조해주고 옷 입을 때도 재창조해주고 또 세탁할 때도 재창조해주고 또 남편이 아내 또 봉국 갖다 줄 적에도 사랑으로 다 주면서 재창조해야 되겠고 성교할 적에도 육신적인 사랑이라든가 정신적인 사랑을 주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하느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되니까 남편의 몸이 남편 자기의 몸이에요? 하느님 몸이에요? 하느님 몸에 지체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하느님께서 그 몸을 안 주셨으면 나올 수가 없는 몸 아니에요. 그럼 아내의 몸이 그 아내 갑순이의 몸이에요? 하느님의 딸의 몸이에요? 하느님의 딸의 몸이지 그가 굉장히 신성하게 만들어졌잖아. 그래서 그걸 느껴야지만이 하느님께 감사도 드리게 되잖아요. 그럼 아내하고 이게 아내 이쁘다 그러면서 이뻐 뽀뽀해주고 뭐 키스해주고 뭐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런 것만 내 맘대로 맡기고 하느님한테는 감사 한 번도 안 드린다 그러면 영적인 힘이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죠. 하느님께 먼저 영적인 감사를 드리는 게 합치예요. 그리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합치를 하면은 아내가 좀 그날 좀 양치질을 안 해서 입에서 좀 고춧가루 좀 꼈다 그래도 그 아내하고 고춧가루 낀 거 갖고 또 싸면 넌 내 옆에 오지 마. 뭐 이러겠어요? 아니 그래도 융화해 주면서 그 고춧가루 좀 빼주면 안 돼요 자기가? 안 된다고요? 남자 체면이 빠져서 안 된다고요? 체면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엄마가 똥까지 다 닦아줬어요. 무슨 체면이에요 체면이. 남자라 그러지만 어린 시절에 유아 단계에 어머니가 여러분들 고춧가루 정도가 아니라 똥까지 다 닦아줬다니까. 그러면 아내가 좀 고춧가루 그냥 바쁘게 밥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고춧가루 하나 낄 수도 있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좀 이제 그거 하나 빼주는 게 얼마죠? 아내는 그 우리 자녀난 거 또 정말 똥까지 다 닦아줘가면서 아내는 기르고 있는데 자녀를. 고춧가루 빼주는 게 뭐 하나 대단하다고. 그게 뭐 남자의 위신과 체신 문제라고.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는지 제가 가르쳐줘요?
이런 사람은 덜 떨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 익지 않은 졸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남자를. 어? 그러니까 이게 합치, 융화, 연민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으면 매일 자기 육신적인 쾌감밖에 느끼려고 그러지 않는다니까. 근데 이거 얼마나 느낄 거냐고. 이거를 느껴야지만이 하느님께서 정말 나에게 보내주시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신비스러운 내 안에 갑순이 이래가지고 그냥 안 이쁜 데가 없는 거지. 왜냐면 하느님이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래서 안 이쁜 데가 없이 다 이쁘고 어디 아플까봐 잘 또 이렇게 미리미리 챙겨주고 이래가면서 사랑을 해야지만이 정신도 영화돼가지고 좋은 정신으로다가 바뀌고 육신 그러면 영적으로 다 이렇게 사랑해주면 육신의 쾌감을 못 느낀다고요. 반감 신부님의 정확한 진술로다가는 영적인 사랑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신적인 만족도 커지고 육신적인 쾌감이 몇십 배 더 커진다 그랬어요. 바로 이렇게 하느님께서 느끼도록 만들어 주시는 이 육체적인 감각이 내가 느끼려고 하는 것보다도 얼마나 세겠냐고. 그러니까 보약 안 먹고 성생활이 성생활을 하기가 좀 힘든 상태에 있더라도 영적인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해 주면은 왜 그런지 성기도 더 튼튼해지고, 그리고 성생활을 성교를 좀 안 한다 그러더라도 서로 간의 만족이 엄청 커진다, 이렇게 진술되는 거예요. 왜? 이거 성기에 대한 촉각 하나 없더라도 하느님 사랑으로 그 갑순이를 보고 그냥 이쁘지, 거룩하고, 하느님 사랑으로 갑순이를 냄새 맡아 향기가 나지, 사랑의 향기가, 그죠? 하느님 사랑으로 미각을 못 봐. 그러니까 입술도 뽀뽀해주고 손도 좀 뽀뽀해주면 안 돼요. 하느님 건데 얼마나 좋은 거야. 하느님 거예요. 하느님 거. 하느님의 지체라니까. 그러니까 촉각에서 오는, 성기 사용에서 오는 아주 그냥 그 느낌, 그거 하나로다가 성관계를 하는 사람은 인간이라고 볼 수 없어. 그거는 개 내지 이렇게 제가 비유를 듣는 게 그렇지만 그 모든 짐승들은 그 영화된 느낌을 못 느끼면서 성관계 한다니까. 오직 성기 하나 느낌만 가지고. 개든지 또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더 많이 알잖아. 세상에 많잖아, 성교하는 짐승들. 그런 것들은 다 성기의 느낌밖에 못 느낀다니까. 근데 인간만은 정신적인 만족도 더 크고 또 영화된 이런 어떤 느낌 속에서 내가 이 아내를, 갑순이를 갖다가 이쁘게 보고 갑순이의 이런 그 향기를 갖다 맡으면서 갑순이의 손을 이렇게 뽀뽀해 주면서 갑순이의 또 이렇게 좋아하는 이렇게 여보 사랑해 이런 소리도 들어가면서 이래가면서 하면 촉각이 없어도, 성기의 촉각이 없어도 육신과 정신과 영으로 느끼는 만족감이 너무 행복해서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성생활도 안 해보고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알기는 반감신부님의 이론이 인간의 삼중구조 안에서 모든 걸 느끼는 거라는 것, 정확한 원리를 저는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문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학서적이라든가 아니면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책을 보면서 바로 그 지성인들이 바로 그런 방향으로 성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디렉션을 정하고 있어요. 그럼 그분들의 연구를 제가 맞는다고 봐야 맞지. 그 타락된 포르노나 보고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 얘기를 제가 듣는다. 그런 사람 얘기를 저는 강의 중에 한 번도 제시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더티한, 정말 인간답지 못한, 비인간적인, 인간 이하의 이런 것들은 다룰 어떤 가치가 없어요. 시간이 아까워서 안 돼.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서 한 5번째 줄. 삼중구조에서 나오는 역동적인 신비로운 힘의 깨달음을 결심하고 실천하여 공명적인 삶으로 나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이중구조에서 나오는 육신적 욕망과 정신적 욕구에만 갇혀서 영의 힘을 받지 못한 채 비공명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결정은 여러분들의 자유적인 판단 능력에 달렸습니다. 육신과 정신만 가지고 이 성기의 이런 그 쾌감을 느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인류의 80%가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영적인 느낌까지 하느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갑순이를 정말 거룩하고 신성하게 보고 그 몸의 지체 한 부분 한 부분을 하느님의 작품으로다가 보면서 이걸 갖다가 시각, 후각, 미각, 청각 다 느껴가면서 정말 애틋한 사랑의 마음으로 성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아마 20% 미만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향을 선택하실지 이건 여러분들의 자유의지 결단에 달렸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은 이후에는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생각하시기 바라요. 여태까지 전통에서 여러분들이 물려받은 거라든가 주위 사람들한테 들었던 거 이런 것들은 어쩌면 거의 의미가 없을지 몰라요. 왜?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지식이 아니었으니까. 이중구조의 자기중심적 삶에 갇혀 삼중구조에서 오는 영의 힘을 묻어버리고, 즉 이중구조의 자기중심적 이런 생각에 갇혀갖고 영의 힘을 무시해버린다면은 강박신경증적 오형성의 삶. 이건 적어야 돼요. 이중심으로 살으면은 신경증적 오형성. 오형성이 뭐냐면은 말 포메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잘못 판단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 포메이션이라는 것은 정신 이상가야. 이 사람은 정신이 부서져 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서 강박신경증이 걸려요. 그래서 육신과 정신의 쾌감만을 갖다가 원하는 이렇게 지속하는 사람은 몇십 년이 지나면은 아마 틀림없이 성에 대한 강박신경증이 걸려갖고 노이로제로 걸릴 거야. 그러니까 결국 비정상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만 그냥 막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되고 말아요. 왜? 영적인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하느님의 힘이 없어요. 근데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어서 자기가 아무리 이걸,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잖아. 돈만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돈으로다가 망해요. 권력만 막 계속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은 권력에서 망해요. 성적인 막 이런 것만 추구하는 거, 그게 바로 육신과 정신으로 찾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성으로다가 폐인이 되고 맙니다. 그 다음에 51조 청년기의 성적인 삶. 청년기, 이제 청소년기를 넘어서 청년기를 한번 보자 이거야. 청년기의 특징은 무엇보다 정신 능력이 활발히 드러나. 그렇죠? 청년기는 무엇보다도 정신 능력이죠. 공부하잖아요. 청년기에 공부하고 이렇게. 즉 정신의 선형성이 개연되면서 빠르게 재능들과 사정 능력이 향상됩니다. 이게 뭐야? 이게 특징이 있죠. 특징이 뭐야? 재능이 뛰어나게 되고 사정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사정이라는 얘기는 성 호르몬을 배출하는 사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정신적으로다 판단 능력인데 영적으로다가는 이걸 어프레이저 프로세스라고 해서 사정이라는 영적인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정이라는 것은 영적인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정, 재능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활발히 향상되는 때이죠. 이때 청년들은 자신의 정신적 판단과 사회 역사의 전통에서 오는 기준 사이에서 또는 과거의 육신적 행위, 느낌의 습성과 현재의 정신적 가치관의 인식에서 오는 차이 또는 자신의 영의 선형성이 개연되면서 영적 가치관과 차이 나름에서 정신적 혼동과 영적 갈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이게 뭐야? 이 정신이 활발히 움직이게 되는데 움직이게 되니까 여태까지 자기가 이렇게 들을 수 있었던 과거의 수직적 전통 이것이 우리나라 같으면은 불교의 전통이든 유교의 전통이든 그리스도교의 전통이든 아니면 세속 삶에서의 전통이든 이 전통이 쭉 내려왔던 것과 지금의 내가 생각하는 정신의 사이관계에서의 차이 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옛날에는 굉장히 보수적이었다면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보수를 뛰어넘어서 좀 진보적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전통과의 관계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또 과거에 자기가 그러니까 청년기 이전에 자기가 느꼈던 성적인 어떤 그 충동과 이게 뭐야? 청소년기에 느꼈던 성적인 자기 나름대로의 이해와 청년이 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중고등학교 때는 잘못 생각했구나. 성이라는 건 이런 건데. 이래가면서 느끼는 거의 차이가 또 있겠어요? 없겠어요? 청년이 되면 정신활동이 활발하게 되고 사정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거에 대한 변별을 하게 돼요. 전통과의 사이에 있어서도 변별하고 자신의 과거 청소년 시기의 삶 갖고도 또 현재와 또 분별을 한다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 청년 시기에는 뭐가 개연되냐면 영이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청소년 시기에는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진학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생각을 못했다가 이게 청년이 되다 보니까 대학 공부를 하던 사회생활을 하던 군대를 갔다 온 입장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성인이 됐거든요. 성인이 되다 보니까 성인이 되면 특징이 있는데 뭐가 특징이냐면 영이 시작돼. 영이 개연되거든요. 그러니까 영과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했던 거 정신적으로 생각했던 것과의 차이가 또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또 나지. 이런 관계 때문에 정신적 혼동과 정신적 갈등을 느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래서 청년 시기에 특별히 성에 대한 문제를 잘 이렇게 이해와 대화와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정체성을 정립시켜 주지 않으면 잘못될 경우에는 그 뉴스에서도 나오듯이 그냥 남의 여자 그 성관계 그 남의 육신과 이런 거 같은 것만 그냥 촬영해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 몰래 카메라 들고. 여성들이 공중 화장실 들어가기도 기숙사 화장실인데도 들어가기가 겁날 정도로다가 그런 사람들이 무차별하게 막 그 촬영하고 돌아다녀요. 그것도 촬영해가지고 유포하고. 자, 그러면 이제 해결 방안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밑에서 51쪽 밑에서 한 10번째 줄. 성문제에 대한 이런 혼돈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성세대는 과거 사회 역사의 형성적 전통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 인간 삼중구조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있어야 한다. 뭐야? 인간에 대한 깨달음. 어떤 인간? 삼중구조. 과거의 전통이라는 건 뭐냐? 인류 역사상 모든 학문의 전통은 이중구조예요. 육신적인 관찰과 어떤 노력도 있지만 정신적인 공부와 연구를 통해서 다 만들었기 때문에 과거의 어느 분야의 어떤 그 연구든 다 이중구조예요. 그러면 성에 대한 것도 이중구조로 다 연구해온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종교들도 마찬가지로다가 불교와 유교 여기에는 자력 종교의 경향이 강해요. 하느님 신이라는 어떤 중심을 갖다 두고 있지 않은 종교잖아. 일단은. 그죠? 그러니까 일단 학문의 역사라든가 종교 대부분의 많은 종교의 역사에서도 뭐야? 이중구조로 다 접근을 많이 했어요. 하느님의 뜻과 힘을 찾고자 하는 힘은 약했다 봐야지. 그리스도교만이 그래도 삼중구조인데 그리스도교도 육신과 영혼으로 설명을 했어. 그래서 이것도 좀 더 차이 나는 이중구조예요. 육신과 정신과 영이라는 삼중구조로 정확히 설명해내야지만이 육신의 어떤 그 기능과 정신의 기능과 영의 기능이 확실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과거의 전통이든 현대의 어떤 인간의 모습이든 삼중구조 인간에 대한 깨달음을 먼저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특히 정부, 국가죠. 국가나 부모, 학교는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의 인간 삼중구조의 선형성과 성과의 관계에 대한 단계적 이해, 이거에 대한 단계적 이해, 단계적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일단 연구가 돼야 돼요. 제가 이 강의를 위해서 유튜브에서 성문제 강의하는 분들의 여러 강의를 제가 들어봤어요. 나름대로 참 노력 많이 하고 진땀을 흘리시더라고 이분들. 겉으로다가는 막 이렇게 밝게 강의하려고 노력하지만 내면의 고심을 이해하겠어요. 왜냐면 이 성문제를 갖다가 이중구조로 설명해내려면 풀리지 않는 신비스러운 문제가 너무 많아. 그런 가운데서도 설명을 해내다 보니까 얼마나 애를 썼는데 어떻게 썼느냐 하면은 이분들의 강의의 핵심을 보면 이런 거예요. 제발 좀 성을 개방하라. 개방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부모든 학교든 청소년기부터 아이들을 좀 가르쳐라 이게요. 성이 뭔지를 정확하게 좀 깨달아야지만 성 문제가 덜 난다 이게.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는 이걸 교과서식으로 다 좀 학문화된 뭐를 좀 단계적으로 만들어라. 저는 이런 호소들이 정말 훌륭한 그 인격자요 지성가들의 호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계적인 교육을 하게 되면 우리 청소년들이 그걸 갖다 들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관심도 안 가리고 포르노 같은 유혹에만 빠질 것 같아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인간은 이 삼중구조를 가르쳤을 때 중학생들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요즘은 시기가 빨리 성장하기 때문에 초등학생들도 육신, 정신, 영이라는 삼중구조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가르치는 데가 없어.
신앙을 가르치고 영을 가르쳐도 정신적으로 가르치는 경향이 많아요. 영을 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영으로 가르쳐야 될 지도자가 별로 없는 거야. 지도자 자체도 성기 문제라든가 성생활에 대해서 혼돈에 빠져 있는 지도자예요. 왜냐? 그런 걸 교육받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이 신비스러운 문제를 자기가 정립하냐고. 자기도 정립 안 된 상태 속에서 청소년들을 가르치려면은 제대로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두리뭉실 조금만 가르치고 마는 거야. 자기도 전통에서 받은 대로 조심시키는 거야, 한마디로. 뭘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육신과 정신과 영이 얼마나 신비스럽고 더더군다나 눈과 손과 이런 것이 신비스럽듯이 성기가 얼마나 신비스럽고 얼마나 귀하고 하느님께서 이 리크리에이션을 위해서 얼마나 이게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어떤 그 육신인데 이런 걸 가르칠 수 있는 지도 능력이 부족한 게 문제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그거 교육받을 기회가 없지.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책들을 사서 여러분들이 좀 지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부재하잖아요. 그런 가톨릭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1강의 때부터 지금 뭐 몇 강인지 모르겠어요. 한 80강이 나왔나? 앞으로 계속 강의가 되겠지만 이거는 왜 제가 강의하냐. 여러분들이 제발 좀 인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눈을 어떻게 써야 되고 손을 어떻게 써야 되고 성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정신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지도자 좀 되어달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피교육자 생활을 너무 많이 해왔어요. 물론 뭐 학교 가서 교사들도 있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국가의 지도자들도 있고 그런다 그러지만 종교 부분에 들어와서는 역시 피교육자야. 근데 그러지 말고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삼중구조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지도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물론 청소년 시기까지는 지도자 되기는 어려워요. 근데 성인기가 됐다면 보통 20살 내지 30살이 넘었다 그러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무슨 지도자? 손을 어떻게 삼중구조로 사용하고 눈을 어떻게 삼중구조로 사용하고 성기를 어떻게 삼중구조로 다 사용해서 하느님의 뜻에 맞게끔 눈이든 손이든 성기든 써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지도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도자 역할을 안 하면은 세상은 점점 더 말포메이션, 오형성이 될 뿐이다. 맨 아래서 세 번째 줄, 성문제뿐 아니라 인간 삶의 어떤 면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형성적 지시. 그렇구나. 반형성적 뭐예요? 반형성적 지시. 더 나아가서 방합. 더 나아가서 처벌. 이것은 절대 도움이 안 되고 인간을 위한 통합적이고 형성적이고 초월적인 교육, 상담, 대화가 필요하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오늘날에 가서 보면은 그래서 청소년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꼰대들하고는 옆에 있기도 싫다 그러는 거예요. 왜? 꼰대들은 매일 그냥 지시하고 강압하고 또 뭐가 잘못됐으면 처벌만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꼰대들은 참된 인격자가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참된 영화된 사람이 없어. 영화된 삼중구조가 없어요. 이런 거 지시, 강압, 처벌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은 분명히 이중구조예요. 영을 사용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항상 옆에 계시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에 정말 그 위대하신 하느님께서 옆에 계신데 내가 뭐 감히 하느님을 대신해서 지시하고 강압하고 처벌하고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사회든 교회든 종교든 하여간 지시, 강압, 처벌하는 지도자는 일단 지도자가 아니다. 거의 이렇게 봐야지 맞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니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생활하는 서로 간에 각자가 지도자가 돼야 된다. 함께 지도자가 되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이미 병드는 것이다. 요즘 가톨릭에서 대단히 중요한 표를 내걸었는데 시노달리타스. 이게 뭐냐면 시노달리타스가 함께 산책하자, 함께 걸어가자. 그러니까 뭐든지 함께 하자.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하지 말고 너랑 나랑 똑같다. 지위가 어떻든 신분이 어떻든 관계없고 하느님께서 보시기에는 역할만 다른 것뿐이니 그 역할을 존중해 주되 각자의 역할을 해가면서 평등하게 같이 나누자. 대화해서 좀 더 하느님의 뜻에 맞는 나도 너도 A, B, C 모두가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했던 거를 같이 평등하게 대화를 나누자. 이게 시노달리타스예요. 이래야지 인간 사회인 거예요. 이게 안 되고 매일 지시나 받고 강압적인 더더군다나 이러면 그 공동체는 이미 신앙이 아니에요. 사람을 하느님 안에서 유일적인 사람으로서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신앙이어야 된다. 종교여야 된다. 이해가 되실까요? 이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어떤 다른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자신을 이중구조로 생각하는 거예요. 삼중구조로 생각하면 성령님과 직접 소통을 하면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럼 교회의 전통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나름대로 이렇게 내가 받아들이고 배우고 이렇게 해야 돼. 마지막 결론은 내가 어떤 문제든 성령님과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해나가면서 마지막 얻는 결론이 바로 성령님의 뜻인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으로서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시길 바란다. 여러분들은 과거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훌륭하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21세기에 태어날 수 있도록 섭리하신 거예요. 기원전 3000년에 태어난 사람보다 여러분이 훌륭하잖아요. 그럼 500년에 태어난 사람보다 여러분이 훌륭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핸드폰도 못 사용하고 인터넷도 못 사용하고 자동차도 운전할지도 모르고 1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훌륭하잖아요. 1500년에 태어난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더 훌륭하기 때문에 21세기에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100년 전에 태어난 사람보다 더 훌륭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지금 오늘날 태어나게 해주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류를 향한 여러분들이 지도자로서 인류 누구하고나 평등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 세상의 인간과 세상을 갖다가 초형성시켜 나갈 소임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심하고 참된 지도자의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마친 기도하죠.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저희들을 일깨워 주십시오. 이중구조에서 매일 전통에 입각한 종속받은 이런 노예의 삶이 아니라 삼중구조 안에서 모든 인간이 성령님의 뜻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서로 대화하고 나누며 노력하는 이런 인간임을 깨달아서 이 세상을 자유롭고 해방되고 참된 행복으로 향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